마음의 평화가 곧 부의 시작입니다. 기도와 시각화를 통해 나폴레온 힐의 성공 철학을 내면 깊이 새기는 시간. 이곳은 나폴레온 힐 성공 철학입니다. 편안하게 호흡하며 부의 에너지를 받아들이세요. 그들은 이 기도를 숨겼습니다. 그것이 발휘하는 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종교도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코드입니다. 활성화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빚이 사라지고 문이 열리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무언가 더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드나요? 그렇다면 귀에 깊게 들으십시오. 앞으로 몇 분 안에 수세기 동안 침묵당한 힘에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갈 용기가 있다면 왜 이것을 금지된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정적 삶이 오직 노력, 공부, 전략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무시하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영적인 것. 진정한 믿음으로 이 차원이 활성화되면 보이지 않는 장애물을 깨고 어떤 계획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막힘을 풀며 벽분이던 곳에 문을 엽니다. 나는 완전히 정체된 인생이 며칠 만에 급변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빚더미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제안과 초대, 불가능해 보였던 기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고 논리를 초월하는 힘을 건드리는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이 기도는 평범한 기도가 아닙니다. 다른 주파수를 지닌 잠자고 있던 것을 깨우는 영적인 코드입니다. 그저 아름다운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존재와 많은 사람들이 존재조차 모르는 무한한 공급의 근원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이 기도는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 답은 단순하면서도 깊습니다. 그것은 소수만이 감히 접근하려는 무언가에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움직임으로 연결되는 직접적인 포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민감한 영역, 바로 돈에 있어서 말이죠. 이 기도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생겨난 것도 아니고 명성이나 추종자를 얻기 위한 누군가의 발명도 아닙니다. 이 기도는 신성과의 연결이 진지함, 경외심, 그리고 힘으로 다뤄졌던 고대 전통에서 유래했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순간들, 전쟁 중, 기근 중, 극심한 결핍의 순간,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 사람들이 하늘의 개입을 외치며 사용했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영적 지도자들에 의해 속삭여졌고 동굴 속이나 은신처에서 억압자들의 눈을 피해 낭독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선언이었습니다. 믿음과 권위를 가지고 선포될 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신성한 법, 영적 법을 활성화시키는 언어 코드였습니다. 이 법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듭니다. 세기를 지나며 이 기도는 억압당했습니다. 금지된 적도 있었고 이단으로 몰리기도 했으며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위험했습니다. 사람들을 억압하고 막히게 만들며 의존하게 만드는 시스템들에게 말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왜곡되고 조각나고 결국 거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대를 거쳐 비밀스럽게 전해졌고 숨겨진 보물처럼 간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하늘의 수문을 여는 열쇠를 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날 이 지식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목적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막혀있던 것을 열 준비가 된 세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직접 말을 거는 것 같다면,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미 깨어나기 시작했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댓글에 의도를 담아 이렇게 쓰세요. 나는 금지된 주기도문의 힘을 깨웁니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주와 신성에게 당신이 준비되었음을 원하고 있고 받아들일 것이며 더 큰 것을 향해 마음을 열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 단순한 행동이 당신 인생의 진짜 변화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눈을 몇 초간 감으세요. 주변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세요. 세상의 소리, 빚, 독촉, 문제, 두려움을 잊으세요. 이 순간은 오직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만남의 순간, 재연결의 순간, 헌신의 순간입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심장이 느려지도록 허락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려는 일은 평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몰입입니다. 당신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힘의 장에 접근하려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능동적인 믿음, 성숙한 믿음, 산을 움직이는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더 큰 무언가를 신뢰하기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창조의 힘과 일치하기로 한 내적인 결정입니다. 이 감정을 느껴보세요. 느끼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단계를 건너뛰지 마세요. 이 순간이 바로 기적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마음이 침묵하고 연기 듣기 시작할 때 지금부터 오는 것은 신성한 것입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내어놓은 사람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지금 여기 있다면 머무르세요.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결단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우연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목적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목적은 지금 막 활성화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이 당신의 영혼을 울렸다면, 무언가 다르고 깊은 것을 느꼈다면 그것은 당신이 새로운 현실을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좋아요를 누르고 신성한 부채널을 구독하며 알림벨을 활성화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디지털 행동이 아니라 영적인 발걸음입니다. 당신은 지금 전 세계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믿음과 빛, 변혁의 흐름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이 조용해지고 가슴이 열리며 믿음이 활성화된 지금, 이 영상의 가장 신성한 순간이 도달했습니다. 이제 함께 금지된 주기도문으로 알려진 기도를 선포합시다. 이것은 공허한 반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하늘에 메아리치는 영적인 부름입니다. 각 단어를 느끼십시오. 흡수하십시오. 영혼으로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당신 안에 초자연적인 무언가가 움직이도록 허락하십시오. 하늘의 아버지시여, 가장 높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여, 시간과 부, 운명과 인간의 결정들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주님, 지금 나는 경외함과 거룩한 두려움, 영적 용기를 가지고 당신을 부릅니다. 당신은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무한한 지혜의 근원이시며 금과 은, 축복과 기적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당신의 약속 중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서서 나는 내 온 존재로 당신을 인정합니다. 영원한 내 아버지로, 신실한 내 공급자로, 내 피난처이며 무한한 신성한 공급의 근원으로 나는 강한 목소리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이 순간부터 나의 이야기는 바뀝니다. 당신은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바꾸시고 광야를 정원으로, 눈물을 간증으로, 기다림을 응답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에, 그러므로 아버지시여, 나는 당신께 내 자신을 바칩니다. 전적인 신뢰로 불가능이 무너지고 하늘 전체가 이미 나를 위해 움직이고 있음을 믿으며 그 어떤 악도 나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며 그 어떤 저주도 나를 향해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귀중한 피로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앞에서 모든 부족은 침묵합니다. 모든 빚이 떱니다.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재정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당신의 이름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광스럽게 되며 높여지며 보좌에 앉으시길 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능력과 힘으로 임하소서. 내 사업, 내 일, 내 집, 그리고 내 마음 위에 정의와 평화, 신성한 번영이 지금 나 위에 세워지게 하소서. 아버지시여, 닫힌 모든 문들을 여소서. 당신의 손끝의 터치에 어떤 자물쇠도 저항하지 못하게 하소서. 실패의 모든 판결을 지금 취소하소서. 말이나 생각, 영적 유산으로 나를 향해 기록된 것들을 당신의 거스를 수 없는 힘으로 나를 정체에 묶었던 궁핍의 선포들을 끊으소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하늘의 성공을 상징하는 7 열쇠를 지금 해방하소서. 그리고 그것들이 내 삶의 신성한 기어처럼 작동하게 하소서. 지혜의 열쇠로 내 눈을 열게 하소서. 호의의 열쇠로 나를 올바른 사람들과 연결하게 하소서. 비전의 열쇠로 내 시야를 넓히게 하소서. 치유의 열쇠로 상처난 부분을 회복하게 하소서. 자유의 열쇠로 내 재정적 결박을 끊게 하소서. 번영의 열쇠로 눈에 보이는 풍성함을 부으소서. 그리고 승리의 열쇠가 하늘에서 인쳐져 지금 해방되게 하소서. 하늘의 전사 천사들이 지금 이 순간 강림하게 하소서. 빛과 정의의 폭풍처럼 의심의 구름을 찢고 해방의 불타는 검을 들고 하늘을 가로질러 오게 하소서. 그들이 숨겨진 축복들을 가져오게 하소서. 곧 열릴 하늘의 금고들, 수년간 막혀있던 보물들, 이 믿음의 정확한 순간을 기다려온 것들,
이 천사들이 하늘의 서랍을 만지게 하소서. 잊혀진 유산들이 보관된 곳, 중단된 계약들, 막힌 기회들, 질투, 두려움, 저주받은 말들, 영적 조작으로 인해 가로막혔던 자원들, 아무것도 숨겨지지 않게 하소서. 거절당했거나 지연되었거나 빗나간 모든 것이 지금 2배의 속도로 7배로 증가되어 돌아오게 하소서. 천사들이 나의 집 안을 걷게 하소서. 조용하지만 강력한 발걸음으로 모든 공간에 축복을 내리고 모든 것을 거룩한 영토로 변화시키게 하소서. 나의 일상 속 길을 지나며 나의 연락처, 협상, 제안들의 손을 얹고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문들을 열게 하소서. 하늘의 숨결이 나의 계획 위에 머물게 하소서. 내가 손대는 모든 것이 하늘의 번성이라는 인장을 받게 하소서. 내 삶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쇼윈도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모든 불가능이 나의 믿음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게 하소서.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이미 받았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아직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무언가가 이미 당신 주변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도가 믿음과 진심으로 드려질 때 단지 하늘로 올라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당신 삶에 잠자고 있던 보이지 않는 코드들을 작동시킵니다. 당신이 들은 각 문장은 단지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활성화였습니다. 해방이었고 당신의 물질적 현실을 떠받들고 있던 영적 구조에 직접 영향을 주는 선포였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7 열쇠는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접근권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열리는 포털이며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을 이끌어내는 문입니다. 지혜, 호의, 비전, 치유, 자유, 번영, 승리. 이 각각은 당신 삶에서 막혀 있었던 영역이며 지금부터 그것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언급된 천사들은 상징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이들은 빛의 메신저이며 대담한 믿음에 응답하여 움직이는 하늘의 사자들입니다.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일합니다. 응답을 가져오고 과정을 가속화하며 길을 정리하고 시간과 두려움, 나쁜 영향력이 파괴했던 것들을 회복시킵니다. 이 기도는 기억도 치유합니다. 트라우마를 만집니다. 정체성을 회복시킵니다. 왜냐하면 결핍은 종종 지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없다는 느낌,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 항상 싸우기만 하고 이기지 못한다는 느낌. 하지만 이 기도가 울려 퍼질 때 그것은 바로 그 상처를 향해 갑니다. 마치 향기로운 기름처럼, 하늘에서 온 약처럼. 그리고 어쩌면 지금 당신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평안함, 가슴의 따뜻함, 무엇인가가 가벼워진 느낌. 이것은 심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하늘이 들으셨다는 신호입니다. 활성화가 실제였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이 영상을 재생했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초자연적인 것이 당신의 삶에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이 기도가 당신의 영혼 깊숙이 울려 퍼졌다면, 조금이라도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다면, 그렇다면 이 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7일 연속으로 이 영상을 다시 보십시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렬 얼라인먼트입니다. 반복할수록 당신의 믿음이 강화되고 새로운 문들이 열리며 여기서 선포된 약속의 더 깊은 차원이 활성화됩니다. 7날, 7 열쇠, 7 선언. 이것들이 당신의 영적 주파수를 바꾸고 당신의 삶을 새로운 시대로 준비시킬 것입니다.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이 진동이 당신 안에 깊숙이 새우며 들어 기적이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닌 눈에 보이는 현실이 될 때까지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글을 여기까지 읽었다면 그것은 이미 강력한 무언가가 당신을 사로잡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적은 당신 안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눌 때에 배가 됩니다. 당신 가까이에 이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혹은 조용히 힘겹게 싸우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기도를 나눌 때 당신은 단순히 영상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희망을 보내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당신에게 부어주신 것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심은 모든 씨앗은 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지금 당신이 나누는 그것이 내일의 응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이번명에게 이 영상을 보내세요. 의무가 아니라 목적을 따라. 이것이 당신의 번영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빛을 나눌 때 당신의 수확이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축복에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어 그 영향은 넓어지고 돌아오며 증폭됩니다. 믿음으로 나눈 것은 우주가 풍성함으로 되돌려줍니다. 단순한 전송 하나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이 풀어놓는 그것이 누군가가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바로 그 열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군가에게 치유의 통로가 되는 순간 당신 또한 내면에서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이 행동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반드시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목하세요. 기적은 대부분 요란하게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거의 감지되지 않지만 매우 강력하게. 이 기도 이후 징조에 주의하십시오. 그것은 꿈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암호화된 메시지처럼 갑작스러운 아이디어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싶은 충동으로 용서하거나 변화하거나 행동하고 싶은 강한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영적인 움직임이 물질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은 기분의 변화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가벼움,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평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 주변의 분위기가 이미 바뀌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 기도를 드린 후 어떤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메시지, 직업적 제안, 잊혔던 기회와의 재회를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문이 닫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 문은 반드시 닫혀야 했던 문이었으며 더 큰 문이 열리기 위한 시작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민감해지세요. 깨어 있으세요. 왜냐하면 하늘은 흔적 없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은 디테일들이 당신에게 무언가가 정렬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당신의 현실을 재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민감해질수록 기적은 더 명확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마법의 공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코드이며 진짜 믿음과 진정한 헌신, 열린 마음으로만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여기까지 왔다면, 머물렀다면, 느꼈다면 당신 안에 무언가는 이미 이 경험이 단지 영상이 아님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깊은 영적 움직임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환경이 어떠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 안에 지금 새로운 주파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진동, 새로운 의식이 깨어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기대의 상태로 살아가기로 결정하십시오. 출처는 몰라도 좋은 것이 올 것임을 아는 사람처럼, 하늘이 이미 무대 뒤에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처럼.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 움직임은 내일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졌을 때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당신 안에서, 지금 느끼는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순간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인생의 가장 큰 변화는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결단으로, 내면의 예로, 믿음의 한 걸음으로. 그러니 오늘 이 자리를 떠날 때 이미 받은 사람처럼 걸어가기를 선택하십시오. 완전한 변화 속에 있는 사람처럼 당신의 자세를 바꾸고 당신의 생각을 정렬하고 당신의 말을 높이십시오. 가슴 속에 살아있는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바로 그것이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바깥 세상이 당신에게 그 반대를 속삭이려 한다면 당신이 여기서 활성화시킨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돌아오고 반복하고 강화하고 선포하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매일의 결단입니다. 지속적인 영적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활성화를 견고히 하고 이 순간을 영적으로 인장하기 위해 댓글에 이렇게 쓰십시오. 금지된 주기도문이 이미 내 현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언어적 씨앗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불가능이 당신의 목적 앞에 이미 무릎 꿇기 시작했다는 공적인 선언입니다. 쓰세요. 선포하세요. 이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면 하늘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과 같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된다. 하지만 열심히만 해서는 고작 월급 이상의 삶에 머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렇게 발버둥 쳐도 손에 쥔 것은 늘 부족하고 마음은 피로에 지치며 꿈은 잊힌다. 이 소개의 공간은 당신에게 묻습니다. 왜 그토록 많은 사람이 노력하는데도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걸까?
왜 가난한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되는 일이 드물까? 정답은 마음의 방향이 없기 때문이다. 마음이 없는 힘은 폭발조차 못하고 힘이 없는 마음은 길을 찾지 못한다. 우리는 지금 정신과 태도의 패러다임의 전환점 앞에 서 있다. 이제는 단지 수고만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의식적으로 마음을 훈련하는 시대다. 이 영상의 첫걸음은 단지 일만 하는 여성이나 남성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깨어있게 세우는 리더가 되는 것이다. 마음의 분명한 목적이 깃들 때 노력은 힘이 되고 결정은 도약이 되고 삶은 푸푸로 향기롭게 열리기 시작한다. 이제 마음에게 지휘봉을 돌릴 시간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당신의 선택에 달렸다. 다음 챕터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는가? 많은 이들은 운을 기다립니다. 언젠가 좋은 기회가 찾아올 거라 믿습니다. 복권, 상속, 누군가의 도움.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굳게 묶어두고 삶의 핸들을 남의 손에 넘기게 만듭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운명을 지배하는 자는 오직 당신의 정신이다. 정신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을 부르는 진동입니다. 당신이 어떤 명령을 마음속에 고정시키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은 그 궤도를 따라 움직입니다. 기다림은 불을 부르지 않습니다. 명확한 결정과 정신의 지시가 있을 때 세상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서 확실히 말해야 합니다. 나는 부자가 된다. 나는 풍요를 선택했다. 나는 자유를 창조한다. 이런 선언은 공허한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의 방향이고 에너지의 흐름을 설계하는 언어입니다. 당신이 뇌에 명확한 목적을 심는 순간 그것은 모든 감각, 행동, 기회 인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기다리는 자는 남의 선택에 인생을 맡기고 명령하는 자는 자신의 인생을 창조합니다. 오늘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기회의 문 앞에 서서 누군가 열어주기만을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문을 밀고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정신은 도구가 아닙니다. 정신은 조종석입니다. 당신의 손에 그 열쇠가 쥐어졌습니다. 당신이 하루 중 가장 자주 떠올리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불안입니까? 부족함입니까? 아니면 가능성과 풍요입니까? 나폴레온 힐은 평생에 걸쳐 하나의 진리를 반복했습니다. 부는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부는 정신에서 먼저 시작된다. 이 말은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니라 수백 명의 성공한 인물들을 인터뷰한 끝에 도출한 통찰의 정수입니다. 금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품는 것, 그것은 돈 그 자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치, 기회, 가능성, 선택권, 그리고 자유를 상징하는 상징입니다. 부는 단순히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당신이 가난에 대해 생각할수록 당신의 언어, 행동, 기회 인식, 선택은 그 빈곤한 진동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당신이 매일같이 풍요에 대해 생각한다면 그것이 실제로 당신 계좌에 있든 없든 당신의 정신은 마치 나침반처럼 그 금의 방향으로 삶을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은 자석입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반복하는 생각은 마침내 외부에서 현실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주는 그 진동에 응답할 뿐입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문제를 보면서도 기회를 보고 지출을 하면서도 순환을 생각합니다. 그들의 정신은 금의 주파수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당신의 정신은 무엇을 향해 조율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생각은 불을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부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진심으로 대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정신이 재정의 출발점이 됨을 이해하게 됩니다. 진정한 부의 비밀은 교과서에 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으로 증명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 헨리 포드, 토마스 에디슨, 찰스 슈왑, 존 록펠러. 그들은 모두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습니다.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하지만 절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지 않았습니다. 카네기는 한 가지 철학을 품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먼저다. 그 다음에 자산이 온다. 그는 단순히 강철 산업의 제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신의 법칙으로 부를 증명한 첫 번째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젊은 나폴레온 힐에게 도전 과제를 던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라.
그리고 힐은 25년간 수백 명을 인터뷰합니다. 그들은 전부 다 달랐지만 단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신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운이나 배경,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스스로를 부자로 생각했고 자신의 생각이 현실을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신념으로 품었습니다. 에디슨은 실패 속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포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결국 해낸다고 말했습니다. 슈왑은 조직의 에너지를 마음에서 시작되는 리더십으로 이끌었고 록펠러는 시장이 무너질 때조차도 기회를 보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정신을 훈련시키는 데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들에게 불안 숫자가 아니라 정신의 깊이, 생각의 명료함, 그리고 의지의 지속성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가난 속에 태어나 부유함을 상상하고 그 상상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 그들은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은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당신은 어떤 생각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분은 지금 그 생각의 수준에 멈춰 있습니다. 모든 바람은 강력합니다. 하지만 정해진 방향이 없는 바람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풍요를 원하면서도 정확히 얼마나, 왜, 언제까지라는 질문에는 침묵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단호했습니다. 명확하게 결정하지 않으면 당신은 가난을 선택한 것이다. 그가 말하는 가난은 단지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명확하게 그리지 못하는 무기력의 상태를 뜻합니다. 왜 명확한 목표가 필요한가요? 그것은 정신을 지시하는 유일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모호한 목표는 모호한 결과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주는 모호한 진동에 명확한 응답을 주지 않습니다. 가난은 종종 외부 요인이 아니라 내면의 혼란, 망설임, 불분명함에서 시작됩니다.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순간 당신의 뇌는 자동으로 방향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기회를 인식하고 행동을 조율하며 당신을 그 지점으로 끌어가는 힘이 작동됩니다. 정확한 수치를 말해보세요. 정확한 날짜를 떠올려보세요. 정확한 이유를 적어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꿈은 더 이상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획이 됩니다. 그리고 계획은 현실을 창조하는 설계도입니다. 생각은 씨앗이고 결정은 뿌리입니다.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살아가는 방향은 당신이 내린 혹은 내리지 않은 결정의 결과입니다. 질문은 단순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얼마나 명확합니까? 당신은 자신이 정말 부유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 단순히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이미 내면에서 결정한 상태입니까? 나폴레온 힐은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믿음은 창조의 출발점이다. 아무리 큰 욕망이 있어도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그 욕망은 공중에 떠있는 안개에 불과합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부재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주저하고 미루고 계속해서 외부의 허락과 보장을 기다립니다. 반면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아도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정신은 이미 실현된 상태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면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정신은 그 내면의 현실을 바깥으로 투영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실제로 돈을 얻기 전에 먼저 부유한 정체성을 내면에 심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될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믿음은 에너지를 결정합니다. 당신의 말투, 눈빛, 계획, 실행력 모두 그 믿음의 강도에 따라 조율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이제 물어봅니다. 당신의 믿음은 얼마나 단단합니까? 당신의 생각은 당신이 가난할까 봐 두려워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부유할 수밖에 없다는 내면의 확신입니까? 믿음은 생각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믿음은 말보다 먼저 설계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행동해도 무의미합니다. 모든 부의 여정은 하나의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가능하다. 이 문장이 당신의 삶을 어디까지 데려갈 수 있을지 그 믿음이 보여줄 것입니다. 부는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각의 토양에 심겨진 씨앗처럼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씨앗 대신 매일같이 부족함과 두려움의 잡초를 심고 있습니다. 나는 여유가 없어. 이 세상은 돈 벌기 어려웠지. 부자가 되려면 운이 좋아야 해.
이러한 말들은 그냥 푸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식을 훈련시키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무의식은 저항 없이 그 말에 복종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단언했습니다. 당신이 반복해서 말하는 모든 생각은 당신의 현실이 된다. 그는 부정적인 언어의 힘을 누구보다도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마음의 방향을 정하고 마음은 삶의 궤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말부터 정화해야 합니다. 나는 가능하다. 나는 풍요를 향해 가고 있다. 나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문장은 씨앗입니다. 하루아침에 열매를 맺지는 않지만 꾸준히 심어지고 물을 줄 때 내면의 토양에서 새로운 믿음과 행동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당신의 눈에 새로운 기회를 보게 하고 당신의 입에서 새로운 말이 나오게 하며 당신의 행동에 새로운 강도를 부여합니다. 지금 당신이 매일 사용하는 말,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신념이 바뀝니다. 신념이 바뀌면 현실이 바뀝니다. 그러니 먼저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 그리고 그 씨앗은 풍요를 향하고 있는가? 말은 지나가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잠재의식에 직접 들어가 명령을 내리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그 명령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저 반복되는 말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나폴레온 힐이 강력한 선언탄을 강조한 이유입니다. 그는 말했다. 당신의 목표를 말로 선언하라. 그리고 그것을 매일 2번 소리내어 반복하라. 왜 2번일까요? 아침과 밤, 우리의 뇌는 감정이입에 가장 민감한 시간입니다. 이때 뱉는 말은 곧 정신의 토대가 됩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매달 2만 달러를 창출하는 능력을 키우고 있다. 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진다. 나는 내 재능으로 세상에 가치를 주고 그 대가로 풍요를 받는다. 이 말은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할수록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리고 정체성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현실을 바꿉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말한다고 정말 바뀌나요? 그 질문 뒤에는 말을 진심으로 한 적 없는 경험이 숨어 있습니다. 입술로만 읊조린 말은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실린 선언, 심장에서 올라온 믿음을 담은 말은 잠재의식을 다시 쓰는 가장 강력한 코드입니다. 지금 당신이 말하는 문장들이 당신의 미래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 자재는 말의 에너지입니다. 자신에게 매일 선언하십시오. 선언은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을 이끄는 맹세입니다. 내면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당신은 먼저 새로운 언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언어가 바로 당신이 부자로 살아갈 설계도입니다. 욕망은 불꽃입니다. 하지만 불꽃만으로는 무언가를 태울 수 없습니다. 그 불꽃이 구체적인 계획의 나무를 만나야 비로소 현실을 태우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모든 분은 욕망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그 욕망은 행동 가능한 계획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욕망을 돈으로 바꾸기 위한 정확한 6단계를 남겼습니다. 첫째, 당신이 원하는 금액을 정확히 명시하라. 막연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말은 잠재의식에게 아무런 명령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월 10천 달러를 번다. 나는 내 집을 완전히 상환한다. 수치가 있어야 에너지가 집중됩니다. 둘째, 당신이 그 돈을 위해 무엇을 줄 것인지 정하라.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가치의 교환이 없는 분은 허상일 뿐입니다. 나는 내 전문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나는 지식을 나누고 그 대가로 수익을 창출한다.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 선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당신의 목표를 달성할 날짜를 정하라. 기한 없는 목표는 꿈일 뿐입니다. 시간은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도구입니다. 기한이 있을 때 마음은 집중하고 행동은 명확해집니다. 넷째, 계획을 세우고 즉시 행동을 시작하라. 완벽한 계획을 기다리다가는 영원히 출발하지 못합니다. 계획은 실행 속에서 정교해지고 행동은 믿음을 키워줍니다. 다섯째, 지금까지 정리한 금액, 교환 가치, 기한, 계획을 하나의 선언문으로 써내려가라. 여섯째, 그 선언문을 매일 아침과 밤 2번 소리내어 읽어라.
감정과 믿음을 담아 반복하고 반복하라. 그 소리는 점차 당신의 정체성이 되고 정체성은 행동을 바꾸며 행동은 결국 돈을 현실로 끌어온다. 이 6단계는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의 삶을 바꾼 실전의 원리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단계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책도, 강연도, 기도도 불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정신과 물질의 정렬 과정입니다. 자, 당신은 지금 무엇을 원합니까? 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을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는 가난했고 배경도 없었고 지식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에드윈 C. 반스, 그는 단지 한 가지 생각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나는 에디슨과 함께 일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의 파트너가 될 것이다. 당시의 상황을 본다면 이런 믿음은 말도 안 되는 꿈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생각을 말로 만들었고 말을 행동으로 바꿨고 행동을 습관으로 정착시켰습니다. 기차를 타고 에디슨이 있는 곳으로 갔고 그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일하러 왔습니다. 그는 직업이 없었고 외모도 허름했고 추천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념의 에너지였습니다. 에디슨은 그를 곁에 두었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반스는 결코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자신의 목표를 상기했고 그 목표와 행동을 일치시켰습니다. 몇 년이 흘렀고 마침내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에디슨이 새롭게 개발한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킬 파트너를 찾고 있을 때 반스는 말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 순간 그는 파트너가 되었고 바로 그때부터 부와 명성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이 현실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입니다. 에드윈 반스는 먼저 내면에서 파트너가 되었고 그 후에야 세상이 그를 그렇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증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행동과 태도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마침내 물질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증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혹시 믿음 없이 현실을 바꾸려 하고 있진 않습니까? 물질은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그 물질을 만드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정신의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의 핵심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믿음은 창조의 시작점이다. 그 어떤 성취도, 그 어떤 부도 먼저 믿음 없이 현실화되지 않는다. 믿음은 단지 종교적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의 주파수입니다. 당신이 깊이 믿는 것은 당신의 언어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결국 결과마저도 바꾸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보고 싶어 합니다. 보이면 믿겠다. 그러나 정신의 세계는 그 반대입니다. 믿어야 보인다. 당신이 먼저 신념을 심고 그 신념이 감정을 만들고 그 감정이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반복될 때 비로소 현실이 변합니다. 반스는 그랬습니다. 그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던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믿었고 그 믿음이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믿음은 불을 밝힙니다.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길을 찾게 해줍니다. 그것은 감정의 스위치이자 두려움을 무너뜨리는 무기입니다. 히틀러, 간디, 마틴 루터 킹 모두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들 안에는 공통된 힘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능력, 그리고 당신도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자신을 의심하는 그 한 줄기의 생각이 당신의 길을 막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자기 암시의 독이 뿌리 내린 것입니다. 이 장에서 기억할 한 문장, 믿음 없는 목표는 종이 위의 잉크일 뿐이다. 당신이 매일 반복해서 말하는 말, 당신이 자신에게 조용히 속삭이는 생각, 그 모든 것이 잠재의식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묻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반복하는 것을 믿고 실행할 뿐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잠재의식은 정원의 흙과 같다. 당신이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자라난다. 잡초를 심든 꽃을 심든 잠재의식은 구분하지 않는다. 당신이 나는 가난하다고 말하면 그 말은 뿌리 내리고 그 말은 감정이 되고 그 감정은 선택이 되고 그 선택은 결국 가난을 현실로 만든다. 반대로 당신이 나는 부유하다고 믿고 말할 때
잠재의식은 당신의 행동을 그 믿음에 맞춰 재구성하기 시작한다. 그 믿음에 맞는 사람, 기회, 결정이 서서히 끌려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잠재의식은 강력하다. 그러나 그 힘은 당신이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당신을 올릴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암시의 힘이다. 당신이 매일 아침과 밤으로 반복해서 말하는 선언이 당신의 신경망을 바꾸고 당신의 신념을 재구성하고 그 신념이 삶의 토대를 다시 쓰게 된다. 의심은 잡초고 확신은 씨앗이다. 당신이 무심코 반복하는 말들이 당신의 정원을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잠재의식에 무언가를 심고 있다.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무엇을 잘하게 하고 있는가? 불을 향한 여정을 막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작고 조용한 그림자, 바로 두려움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두려움을 위대한 마비의 씨앗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수천 명의 성공자들과 실패자들을 분석하며 공통된 원인을 발견했죠. 바로 세 가지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비판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이 세 가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정의 순간의 속삭입니다. 너는 충분하지 않아. 그건 위험해. 남들이 뭐라고 할까? 이 속삭임은 당신의 손을 묶습니다. 기회를 피하게 만들고 창조 대신 타협을 선택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실패보다 강합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배움이 되지만 두려움은 시도조차 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히틀러조차 대중을 통제할 때 두려움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신념으로 무력화된다. 당신이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선택할 때 두려움은 사라진다. 두려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아지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단 하나. 그 두려움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매일 작은 행동으로 의심을 무시하며 전진할 때 당신은 두려움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이 당신을 따르게 만드는 존재가 됩니다. 이 장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두려움을 믿을 때만 그것은 현실이 됩니다. 당신이 어떤 미래를 상상하든 그 미래는 생각 속에만 있으면 절대로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부는 기다림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자에게만 반응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수많은 사례에서 같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동했다는 점, 계획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결단이 명확했기 때문에 세상은 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꿈을 꿉니다. 하지만 그 꿈을 하루만 늦추면 그 늦춤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나중에 포기로 이름을 바꿉니다. 행동은 두려움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머릿속에서 아무리 긍정적으로 외쳐도 행동이 없다면 잠재의식은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동만이 당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진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행동은 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 하루 1mm라도 나아가는 것, 그 작은 전진이 거대한 자기 확신을 만들고 마침내 세상이 당신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행동이 당신의 에너지를 바꾸고 행동이 당신의 파장을 높이고 행동이 기회를 향해 당신을 맞춤형으로 만들어갑니다. 말보다 먼저 움직이세요. 완벽보다 먼저 시작하세요. 결단이 만든 첫 걸음이 당신을 부의 흐름 안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부는 단 한 번의 결심이나 갑작스러운 행운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매일의 작고 반복적인 선택에서 자라납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성공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그 결단을 매일 재확인하는 반복이다. 하루에 단 몇 분 당신의 목표를 다시 말하고 그 감정을 다시 느끼고 그 이유를 다시 떠올리는 일. 이 단순해 보이는 훈련이 잠재의식을 다시 훈련시키는 강력한 기제입니다. 당신의 뇌는 습관을 통해 현실을 조정하고 기회를 인식하며 행동을 자동화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모두 자신만의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상, 선언문 낭독, 독서, 운동, 매일 반복하는 자신만의 의식. 이 습관들이 그들을 중심에 있게 하고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부자의 리듬과 호흡을 가져야 합니다. 부자가 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부자가 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다루고 그 방식으로 하루를 열고 닫는 것. 성공은 영감이 아닙니다. 성공은 리듬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훈련시키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 전체가 조율됩니다. 자신에게 질문하세요. 오늘 나는 어떤 리듬을 살고 있는가? 그 리듬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것은 결국 당신이 됩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단순하지만 철저한 의식을 반복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믿습니다. 그들은 계획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실행합니다. 나폴론 힐은 강조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당신의 목표를 큰 소리로 선언하라. 이것은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에게 명령을 보내는 행위입니다. 감정을 담아 말할 때 뇌는 그것을 현실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부자의 하루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아무렇게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자신에게 묻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나는 나의 부를 위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끝날 무렵 그들은 자신에게 또다시 묻습니다. 오늘 나는 나의 비전에 가까워졌는가? 계획은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해야 하며 행동은 작아도 매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행동 없는 선언은 공허하고 계획 없는 믿음은 헛된 꿈에 불과합니다. 이 네 가지, 말하고 믿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 이 간단한 의식이 현실을 바꾸는 거대한 파동이 됩니다.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만약 1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의 목표를 말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믿고 작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한 걸음이라도 실행한다면 그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돈은 단지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의 도구이며 가능성의 문입니다. 나폴론 힐은 말합니다. 진정한 부는 단지 재물이 아니라 그 재물을 통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를 원하지만 그 깊은 이유를 모르고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치고 방황하고 때로는 자신을 잃습니다. 하지만 부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을 통해 더 큰 선을 이루고자 합니다. 자신을 확장하고 타인을 돕고 세상에 자취를 남기고자 합니다. 부유한 삶은 당신에게 시간의 주권을 줍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방식으로 할 수 있는 힘, 당신의 목소리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 그것이 부의 진정한 힘입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수준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의 재능은 억눌리지 않고 펼쳐지며 당신의 영향력은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부는 이기적인 축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풍요를 창조하고 나누고 전파하는 행위입니다. 한 사람이 깨달은 내면의 부는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부를 통해 얻는 진정한 선물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인생에는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음이 결정을 내리고 존재 전체가 그 결정을 따라 움직이는 순간, 오늘 그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결단은 모든 부의 시작이다.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당신은 계속 누군가의 계획 속에서 살아갑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이 아닌 우연히 주어진 삶을 반복하며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부유해질 각오가 되어 있는가? 나는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가? 지휘하는 자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는 미래를 상상하고 현재를 지배합니다. 그의 내면은 흔들리지 않으며 선택은 명확합니다. 그는 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를 설계합니다. 결심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전면에 세우는 행위입니다. 마침내 당신의 내면이 외부의 소음보다 더 강해졌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이 내리는 지금 이 결정이 당신의 다음 10년, 20년 혹은 평생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는 행운이 아닙니다. 부는 결심입니다. 결심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정체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이 결국 현실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당신은 명령할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기다릴 것인가? 지금 선택하십시오. 풍요로운 인생은 미루는 자가 아닌 결단하는 자의 몫입니다. 오늘 들으신 지혜가 당신의 삶의 풍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우주에 당신의 확언을 선포하세요. 댓글로 나는 부자다 라고 남겨 긍정 에너지를 확정 지으세요. 더 많은 성공의 비밀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